귀한 찬양이죠. 복음을 심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복음이 싹이 나요. 아멘. 그리고 이 씨가 심겨졌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100배, 60배, 아멘. 30배의 아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두 번째는 육체를 따라 사는 삶이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생명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근데 읽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옥 같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것을 달달 외우고 있을지라도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믿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유튜브에 나오는 수많은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있어요. 유튜브를 통해 많은 영상을 통해서 시시각각 우리는 많은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믿을 뿐 아니라 삶에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아멘. 실천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행하는 믿음, 아멘.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풍성한 하나님이 주는 복을 받아들이는 행복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사도 바울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줍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모든 삶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시오.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시고 죽음, 사망, 모든 저주, 지옥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아멘. 부활하심으로 세상에 40일 동안 사시고 최후의 마지막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아멘. 세상을 향하여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세례를 베풀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할렐루야 함께하는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는 물론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멘. 집중해야 되고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한 것처럼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뿐 아니라 그들을 제자 삼는 사역.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잃어버린 영혼들 낙심하고 좌절하고 고통받고 그런 주위 사람들에게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심는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의 말씀이지만은 이것을 아는데 그쳐서는 아니겠죠. 심어야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진짜 맞습니까?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거두는 것만 생각해? 심어야 거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줘야 뭐예요? 소리 안 나오네. 우리 주님은 주라고 그랬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우리는 줄 수 있잖아요.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힘내세요. 아멘. 사랑의 언어, 격려의 언어, 생명을 살리는 언어. 아멘. 근데 주지 않습니다. 남에게 뭐냐면은 좀 어른이 되면은 특성이 있잖아요. 대접받는 거.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먼저 대접하라는 거야. 그래서 요즘 어른들이 어른의 역할을 하기가 너무 어려워.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심고 있나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험난한 인생 가운데 바울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시키면서 로마서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주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아멘.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불만을 폭발하면서 분노하고 많은 사람들이 낙심에 빠지게 되면은 뭐예요? 원망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낙심, 좌절, 분노, 너무 안 좋은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육체의 소욕은 바로 성령과 정반대. 그래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래서 육체의 일을 뭐냐면 16가지를 분명히 지적을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믿는 자까지도 삼키려고 마귀들이 우리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이 마귀를 대적하며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어떠한 유혹과 미혹의 영에 우리는 빠지지 않고 영적 감각이 회복되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이 심으면 팥이 난다 잘 알기 때문에 한번 콩을 한번 심어봤어요. 그냥 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제 한참 뭐냐면은 이제 땅을 갈아엎고 돌멩이들 모두 다 제거하고 그리고 밑거름을 다 주면서 갈아엎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돌바, 그 마음의 밭을 우리가 예수님이 비유했잖아요. 그러니까 심는 거는 씨를 말하는 거예요. 씨는 말 심는 겁니다. 그래서 심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무턱대고 뭐냐면 많이 심어야 되니까 그냥 막 밭에다가 그냥 갈아엎지도 않고 그냥 막 뿌립니까? 절대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은 안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인데 이것을 무시하면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속이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너무나 귀한 열매죠.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 자신의 육체, 제약된 본성을 따라 심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동기와 의도가 비록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과정이나 방법이 잘못되면은 바로 좋은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없고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썩어질 것만 거두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영광을 위한 동기로
선을 행하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한순간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복음의 증인된 사명자로 살아간다면 모든 과정과 방법을 따라서 선을 행하면 생명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밭의 종류를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돌밭, 가시밭, 길가. 길가에 씨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더러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다 제거하고 뭐냐면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돼. 옥토에 씨를 뿌려야 마늘 한쪽을 심으면 반드시 6종 마늘이 나오는 거예요. 정확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처럼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 사도 바울은 로마서 성도들에게 분명히 성령의 법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죠.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성령님 앞에 모든 일들을 몽땅 맡기고 성령님께 여쭤봐야 되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날마다 우리는 영혼 구원에 집중하고 복음의 증인된 사명자로 살아갈 때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고통받고 좌절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26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들이 미래를 바라볼 때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달을 거둡니다. 우리는 결과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눈물이 필요한 거예요. 피와 땀이 들어가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 시대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항상 균형을 잡고 아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아멘. 다음 주에는 이제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우리가 약속의 이 말씀을 듣고 부지런히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목하시기에 사탄 마귀들한테 우리는 유혹을 받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약속한 것처럼 성령을 따라 심는 것.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삶은 부메락이다. 그런 말이 있죠. 우리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은 틀림없이 되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역사가 일어나요. 거짓을 심은 거짓을 거두게 되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되고 우리가 아까 찬양을 했지만 복음을 심을 때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사에 불이 붙고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잡혀서 부지런히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정인인 사명자로 살아갈 때 많은 영혼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 일어날 걸 확신합니다. 아멘. 심은 만큼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눈물이 들어가요. 아멘. 희생이 들어가요. 헌신이 들어가요. 아멘. 피와 땀,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돼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겨자씨를 보세요. 비록 작은 씨지만은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막 성장하잖아요. 아멘. 악을 행하면서도 복을 받기 원하는 못된 마음가짐이 우리 안에 은연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심은 대로 아멘. 각각 거두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요한계시록 18장 6절에 보면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다가 몰래 섞었겠죠. 남한테 아주 욕보이려고 그러면은 갑절이나 섞여서 그대로 갚아준다. 무슨 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은 분명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아멘.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 아멘.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 아멘. 행한 대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아멘.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육체를 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아멘. 할렐루야 귀한 영혼원에 집중하여 저와 여러분의 가정 위에 우리의 삶 속에서 불신 영혼들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들을 위하여 우리가 눈물을 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